오직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계시록 종말론 특별 설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힌들교회 새벽에 전 세계적으로 새벽 예배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방영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성경 과학 설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과학으로 전부 입증하고 보여주는 대설교입니다. 이제 신설되는 계시록 종말론은 금요일 날 설교합니다. 계시록 종말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제게 주신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계시록 종말론 설교를 오늘부터 하게 됩니다. 교재는 2012년도에 발간된 통합도표 종말론입니다. 이게 교재입니다. 이건 도표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이 도표를 설명한 저서가 2012년도에 나왔던 계시록 종말론 통합도표에 약 1000페이지가 넘는 대작입니다.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계시록 종말론 도표입니다. 계시록 종말론 특별 설교 1번 교재는 통합도표 종말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 전체 요약 구조. 우리가 재림을 종말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성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오늘 이것을 하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은 본문입니다. 그 교재 12페이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시편 90편 2절. 성경 전체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간단히 요약하면 산이 생기기 전, 창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이 성경의 구조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땅과 세계가 조성은 창조를 의미합니다. 창조 이전의 영원 세계부터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천국이 있죠. 그 이후 영원 천국까지, 이것이 성경적인 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구조는 무슨 의미인가? 주는 하나님이시다. 주는 여기서 성부님, 성자님, 성님,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은 이거 장엄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삼일체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랬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주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 물질, 정신 할 것 없이 영원 전, 영원까지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아멘. 조성하셨고 아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도표를 합니다. 이제 도표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전체 요약 구조입니다. 이것을 제가 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이 교재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재는 66개예요. 70개에서 4개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제가 4개를 추가 그렸습니다. 이 교재 안에는 없지만 여기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표가. 첫째는 프레임이에요. 계시록과 종말론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구조 7가지를 오늘부터 제가 설교해서 충격이에요.
있습니다. 이건 애언과 성취. 이건 완전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 성경대로. 7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7가지 도표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구조 속에다가 12가지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 통합이라든가 조만은 전체 도표 안에서 통합을 한 장 한 장씩 보여줘야 돼요. 계시록 자체 통합이라든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통합이라든가 역사의 모든 종말의 징조를 통합한다든가 이런 것들 12장을 또 그렸습니다. 그걸 나눠드릴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힌들로 연락하시면은 이 교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가지 구조, 12가지 구조에 있다가 중요한 건 대통합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종말과 재림에 관한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도표가 21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개는 계시록만 가지고 도표로 계시록 전장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모두 70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혼부터 영혼까지 성경 전체 요약 고요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편 90편 2절에 영혼 세계가 있다고 했어요. 영혼입니다. 이게 첫째예요. 이걸 입증해야 돼요. 보여주고 입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를 입증해야 돼요. 세 번째는 구약의 역사예요. 이게 창조가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구약 시대. 이 세 번째 구제의 순서예요. 네 번째는 초림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림, 대환란 이쪽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재림부터 영원 천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도표 한 장으로 설명한다면 바로 7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혼세계 창조, 구약시대, 초림, 신약시대, 그 다음에 대환란 있고 그 다음에 재림부터 영원 천국까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다. 성경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3가지를 믿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첫째는 성경의 역사를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기록된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다. 그걸 믿어요. 두 번째는 이건 창조 이후로 역사가 생겼거든요. 창조를 믿는다. 그 말은 성경의 역사를 믿는다. 두 번째는 초림을 우리가 믿어요. 초림을 믿는다는 말은 진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핵심이 삼일체입니다. 초림으로 나타난 진리의 세계, 삼일체 세계, 삼일체 안에는 기독론도 있고 성불론도 있고 성자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종말은 다 종말은 빼놓고 다 있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재림입니다. 종말을 믿고 대환란을 믿고 재림을 믿고 천년왕국을 믿고 영원 천국을 믿는 것. 크게 3가지입니다. 창조의 역사, 초림의 진리, 삼일체, 재림의 종말과 영원 세계까지 이 3가지를 믿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즘은 안 믿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물론이죠. 배기하기 무효입니다. 저는 서구 신학의 개혁 신학의 전통을 확고히 하고 그의 아시아 한국 신학의 삼일체 본질의 대통일장, 삼일체 통합신학 70권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삼일체 본질의 대통일장이 뭐냐? 이 모든 성경의 3가지를 믿음에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으로 완성의 신학이에요.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믿기만 하면 됐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지 못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냥 마음으로 확신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지 못한 세계, 증거, 입증한다고 말해요. 특히 3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이란 게 뭐냐? 온 세계가 아이언인데 영원이라는 뜻이고 창조라는 뜻이에요. 영원 세계와 창조 세계를 하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 믿음의 폭이 넓은 거예요. 그 믿음의 세계를 이제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보여주고 입증한다. 계시록은 124번이나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학의 특징은 서구 신학은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위대합니다. 믿음 이상 없습니다. 아시아 한국 신학은 그 믿음을 좀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보여주는 믿음, 입증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종말론은 저는 보여주고 입증하는데 37년 동안 제 정성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구조 속에서 이걸 다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열어주세요. 계시 2의 정진서, 하치의 게하르스 보소가 주장했죠. 계시는 완성됐죠. 우리가 이해하는 건 점진적이에요. 지금은 보여주고 입증하는 데까지 계시가 완성됐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완성했습니다. 영원 세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입증 방법은 서양의 과학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보는 방법은요. 첫째는 신학이에요. 신학입니다. 두 번째는 철학이에요. 세 번째는 과학입니다. 이게 신학과 철학과 과학이에요. 신학은 특별은총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철학과 과학은 일반은총이에요. 인간의 이성이고 철학은, 과학은 실험에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 우리 신학에서 세우는 특별은총 세계를 철학 일반은총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성적으로 납득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실험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신학을, 성경을 입증해 준다. 그래서 저는 보여줄 입증이 계시록의 핵심이다. 그래서 계시록뿐만 아니라 전체다. 그래서 영원세계는 과학을 통해서 영원이라는 문제가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파동의 세계, 입자의 세계, 촉근 이론의 세계에서 영원세계는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그런 과학적 발견으로 깨끗하게 입증이 됩니다. 이것은 과학 설교 시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이 역사를. 창조는 목요일 과학 설교 시간에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는 과학의 우주 물리학과 양자역학을 통해서 좀 시원스럽게 입증을 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실제로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실제예요. 믿음의 세계가.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세 번째, 우리가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관계는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입증한다면 구약의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저희 필자의 신학은 에덴 동산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그것은 셈적의 역사 공부할 때 자세히 했고 책이 4권이나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역사를 입증해요. 창조의 역사, 영원세계. 그래서 에덴 동산 지나서 노아 홍수 시대, 그 다음에 창세기 9장 26절에 셈, 함, 야벳이 나오고, 셈족은 아시아, 함은 아프리카, 야벳은 유럽에 그런 문제를 다 입증했단 말이에요. 이미 제 연구의 세계에서는 입증이 끝났습니다. 제가 1040권의 책을 썼는데 그 안에 흐름들이 전부 여기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번째, 초림은 이미 입증했죠.
역사가 입증하니까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은 모세가 BC 1450년 전에 다 영원, 창조, 노아 이런 것들 다 예언했거든요. 예언이 아니라고 기록했거든요. 근데 살아보지 않는 세계를 모세가 그 엄청난 역사의 앞일을 다 기록했는데 그것이 100% 일치합니다. 참 놀라워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이 기록되고 계시를 기록되는데 미래를 예언합니다. 신약이 역사를 예언하고 종말을 예언하고 재림을 예언하고 대환란을 예언하고 천년하고 영원 세계를 예언합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입증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림 부분을 연구한 것이 계시록이고 종말론입니다. 저는 보여주고 입증한다. 여기까지 우리는 보여주고 입증한다 말씀드렸는데 신약시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시대 또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신약시대 이런 것들이 정확히 신약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입증해야 돼요. 이건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입증합니다. 놀라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환란이 여기가 있습니다. 이 도표에는 보이지 않지만 신약시대 마지막에 대환란이 있어요. 이것을 또 입증해야 돼요. 대환란은 재림이죠. 이것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재림부터 영원 천국까지 천년하고 영원 천국 다 입증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서구신학이 위대한 서구신학이 이러한 프레임을 우리에게 안겨줬고 성경에 있는 것을 쉽게 해줬고 이것을 믿게 해줬습니다. 주로 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일반론적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과학이 20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세계가 보여주고 입증하게 됐다. 계시록이 124번이나 보여주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주여들에게 보이시려고 창차된 일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보여주는 마지막 신학의 완성이 본인의 신학이고 본인의 설교 제목이 충격적이에요. 잠자던 우리가 세계가 깨고 완전히 회복이 된다. 맨 끝으로 참고하던 책을 제가 14권 종말론 계시록에 대해서는 제가 한 50권 썼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본질의 실제 대통일장 삼위일체 통합신학 70권에서는 14권만 재림 부분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14권은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여준다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럴 거예요. 제가 37년 동안 연구한 실제로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서 그리스 기원전 철학들이 진행되면서 서구를 2000년 동안 지배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형이상학이고 하나는 인식론이에요. 형이상학은 신의 세계입니다. 인식론은 이성의 세계예요. 형이상학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인식론은 굉장히 발전합니다. 이성의 세계가. 철학이 주도해왔죠, 역사를. 그래서 플라톤 철학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교리를 완성했고,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을 썼어요. 그리고 계몽 철학 가지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인문학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근데 20세기 과학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는 계획이에요. 이성으로 믿었던 신약시대의 특징이 과학으로 입증되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대전기를 맞이한 것이 2000년 전후입니다. 과학이 완성되면서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러한 방향에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 들으면 성경을 다 입증한다.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보여준단 말이 무슨 말인가? 로마서 1장 20절에 예?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해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3번이나 보여줬다 그래. 우리가 우상숭배로 잃어버렸다. 그런데 언제 다시 보이느냐? 계시록 제일 때. 계시록은 다 보여줬다고 그래요. 전부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두워졌던 하나님의 세계가, 진리의 세계, 창조의 세계가 계시록에 와서는 보여주고 입증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신학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의 완성이에요. 믿음에. 그런 의미에서 이 프레임을 봐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성경 전체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영혼 세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에 촉군 이론이라는 게 과학의 마지막입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 법칙이 있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촉군 이론이에요. 촉군 이론이 나오면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정보와 우주 만물은 생명과 에너지로, 이게 세 가지가 근본이다. 영혼부터 영혼까지 있는 것은 정보와 생명과 에너지다. 그것이 성경에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정보로 창조됐고, 생명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이 지어졌다고 했어요. 에너지는 시편 33편 6절 하나 입의 기운으로, 기운은 성령입니다. 드하우예요.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만물이 창조됐다. 과학의 핵심을 성경이 이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나 과학으로나 창조 이전에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의 세계가 영혼 세계다. 깨끗이 입증되는 거예요. 창조는 양자역학 우주 물리학에서 제 저서들을 보시면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과학에 대해서만 12권을 썼는데 여기서 설명은 다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학에서는 이미 촉군 이론이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 법칙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안 보죠.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 법칙이 창조하겠다. 빅뱅이라고 그러죠. 빅뱅도 가만히 보면 우리 창조를 말하고 있어요. 빅뱅도. 그러니까 빅뱅이 점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점이 폭발했다. 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 입증해 놨습니다. 참 놀라워요.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겁니다. 이 전체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역사는 제가 에덴 동산부터 노아 시대부터 다 입증했다.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셈족의 역사 전부 연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근동 지방의 고적을 연구해 보면은 이때의 용어들, 흔적들이 정확히 있어요. 그래서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다른 설교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었다. 네 번째, 신약시대는 이게 신약시대의 핵심이 뭐냐면 계시록 2장 3장 아시아의 7개예요. 그때 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은 대환란, 재림이 입증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50권 책을 썼으니까요. 재림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입증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의 영혼세계, 재림부터 천국까지. 이 구조가 우리의 믿음의 프레임이고 구조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우리가 간직했던 겁니다. 그런데 21세기 와서 아시아 한국신학에서는 서구신학의
위대한 연구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완성이 뭐냐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입증했다. 로마서 1장 20절 보여줬다. 계시록에 124로대나 보여줬다. 모든 세계가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시록 종말론의 핵심이 뭐냐? 구조입니다. 계시록을 많이 하셔도 구조에 대한 틀을 모르면 불가능합니다. 그 정복이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은 집중을 하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성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7가지 구조, 종말론 틀을 여러분들이 보시겠는데, 첫째 틀이 오늘 영원 세계부터 영원까지 전체 틀이고, 다음 이제 두 번째 금요일마다 뵙겠습니다만은, 금요일 날에는 71일 동안 초림 재림, 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것은 두 번째 구조입니다. 프레임이에요. 충격적이에요. 1년도 틀리잖아요. 다음 금요일 날 이건 볼 거예요. 세 번째는 재림을 통한 계시록의 구조예요. 이건 71일을 통한 초림부터 재림이고, 세 번째는 재림을 통한 계시록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놀라워. 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프레임이 되어 있느냐, 이거 볼 거예요. 네 번째는 신약시대가 계시록 안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느냐, 이것이 사화들건 연구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것이 네 번째 구조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환란, 재림 전에 정말로 한 길에 대환란이 있느냐, 7년 대환란이 있느냐, 이 구조예요. 정말로 하려면 이거 미리 안 하시면 안 돼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재림부터 영원천국까지 구조가 있습니다. 7가지 구조를 매 하실 때마다 힘들 교회 카톡방에 오시면은 한 장씩 이렇게 누구든지 드립니다. 어느 분이든지 연락하시면 가져가실 수가 있고, 또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라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성경 전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체 구조가 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첫째는 영원, 둘째는 창조, 세 번째 에덴 동산부터 역사, 네 번째는 십자가, 다섯 번째는 신약 시대, 여섯 번째는 대환란과 재림, 일곱 번째는 여기서 천년왕국과 영원 천국까지 다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정말로 놀랍고, 이제는 성경이 유일한 진리요, 확실하다는 거 보여주고 입증한다는 거. 철학과 과학이 다행히도 실제론으로 가서, 철학이 실제론 시대예요. 지금 과학도 실제론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론입니다. 삼일체 본질의 실제론이 제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제 제가 14권 저서를 참고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70권 가운데 첫째가 삼일체 성자 예수님 사역구조, 이걸 제가 다 기죠. 이것은 처음에 계시록 정말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인가, 이게 전문적인 책입니다. 이 책이요.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책은 제가 한 50권 썼는데 14권만 70권에 넣고 나머지는 또 별도 관리합니다. 계시록 종말은 통합 종말입니다. 이 책이 한 700페이지 되네요. 이 책은 그동안 제가 35년 동안 30년 동안 연구했던 모든 논쟁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론, 세계 최초의 영화론을 여기다 연구했고, 계시록도 여기다 넣어서 제 입장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대표적인
책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 통합 종말론이 두 번째, 모든 논쟁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 저서는 일반론적 징조론이에요. 징조는 재림을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예수님도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할 때 답변하셨잖아요. 징조만 뭐하는 책 한 700페이지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가 필요했던 이 책을 보시면은 될 것입니다. 기본은 사대합파 통합입니다. 성경 그대로. 그리고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 이 프레임 속에서 70일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 세 가지 프레임 속에서 다 정리가 됐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책이 국제하술대의 논문지. 백진영 개념안에서 1500명 목사님들, 신학생 교수님들 오셔서 계시 종말론 학술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통합계시록을 주장했고 학파들의 견해를 이어갔습니다. 이걸 이렇게 참고하시면 학문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특별 연구라 그렇게 하고 가장 오래된 것이 계시록 안에 계시록 각 장에 3개씩 중요한 문제들을 뽑아서 22장에서 66개가 되겠죠. 66개를 14분의 학자들을 견해들 여기다 다 실었고 저는 어떻게 본다. 아주 방대한 연구서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래됐죠. 90년대 초반에 썼으니까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와 천년왕, 오늘 좀 해당이 되겠네요. 이제 천년왕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휴거와 천년왕국에 대해서만 방대합니다. 100페이지 이상 되겠네요. 이 문제는 천년왕국을 4대 합파로 통합해야 된다. 휴거가 환란 전이냐 중간이냐 하는 뭐냐 문제 두 가지만 가지고 방대하게 정말 하나님을 내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화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다니엘서 9장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7년 대화 환란은 있다. 학문적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7년 대화 환란이 대해서 연관한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을 하면 세대주의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저는 세대주의나 몇천년이나 후천이나 저 자유주의자들과 캐톨릭은 빼놓고요. 우리 안에 한 식구입니다. 신앙은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그러나 해석에서 다른 점은 저도 분명하게 밝히고 신앙은 존경하고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세대주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장점은 징조인데 그 부분은 제가 존중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도대체 뭐냐? 제가 왜 세대주의를 거부하는가? 연구서입니다. 그래서 비평적 특별연구 세대주의. 그 문제를 알기를 원하면은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장차 계시록의 핵심이거든요. 13장 짐승, 17장 짐승, 음녀 그 문제를 다루는 건데 칼빈이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웨스트민스터도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분명히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500년 동안 지탱한 계시록 종말에 빼야됩니다. 저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그 문제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구약의 다니엘서를 계시록과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스가랴, 그 다음에 이사야에 있는 재림에 대한 문제를 따로 2부로 편성했는데 이제 이것이 둘로 나눠지겠습니다. 다시 적어놨을 때 둘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강해와 그 다음에 구약 예언서 강해 두 권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에 나오는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신약 종말론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도들이 했던 종말론이 뭐인가 아주 철저히 분석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 제가 보는 견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셔도 되고 다른 방에서 연구하셔도 존중을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제시된다면 언제든지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주제 강해, 이제 이것이 2012년도에 쓴 건데 이제 제목이 좀 바뀌어서 삼위일체 계시록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나올 건데 한 900페이지로 확대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마태복음과 계시록을 통합한 계시록 강의인데 이것이 주제 강의와 함께 통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지금까지 제가 한 50권을 썼는데요. 삼위일체 통합신학에는 14권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이 14권 50권을 총괄해서 도표로 다시 한번 통합하자. 그래서 2011년도에 도표 강의를 썼죠. 2006년도에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고요. 이 책이 마무리하는 총괄입니다. 이 책이 너무 방대하니까 도표만 다시 그대로 옮겨서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이제 한 주일에 하나씩 하는데 어떤 것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너무 방대해요. 두 번씩 나눠서 이렇게 해서 약 2년 동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년 반 이상은 걸릴 겁니다. 이 책은 70개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 하게 되는 경우 하면 한 2년 동안. 근데 하나하나가 전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전체를 알게 돼요. 굉장히 유익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한국이 초림은 서구가 중심이었다면 계시록은 지금 한국이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